하나님이 주시려고 불렀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얻는 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성령은 또 뭐고.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직자면서 할 거였는데 렘넌트들한테 좀 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홀리니스.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결의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 성경에는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거룩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결은 거룩이에요. 구별됐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비록 술을 못 끊고 담배를 피우고 있을지라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이 말은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믿는 자, 신자를 조금 높였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르는 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신자. 이름을 질 때 신자란 이름은 참 좋은데 성이 배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신자, 빌리버. 빌리브는 믿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두는 사람. 그래서 주로 성경에는 다 복수 형태예요. 예배와 교제를 하는 사람. 신자는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 신자라 그럽니다. 네 번째는 성민. 홀리 피플.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킹덤, 왕국의 사람들. 그게 더 정확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고 거룩한 백성. 성령도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고 구속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부름받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증인이자 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뭐죠? 옛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 이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란 말은 거듭난 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지도 모르잖아요. 삼자교회만 해도 3천만 명?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정교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한 삼자교회보다 훨씬 많다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네요. 중국에 하나님도 모르는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많아갖고 이거 세다가 보면 또 늘어나고 막 줄었다 늘어났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참 모르는 거. 중국 요리 가짓수. 얼마나 많은지 보는데요. 그 넓은 나라에. 그 다음에는요. 중국의 한자 수. 자기들도 모른대요. 도대체 몇 글자나 있는지. 그게 중국입니다. 그 옆에 우리나라가 붙어갖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 엄청난 중국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음의 센터로 쓰신 것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 23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지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거길 꼭 가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그 길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거기서 13번인가가 쓰러졌어. 그래 쓰러진 데마다 비석인가 뭔가 세워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도 쓰러지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딱 보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십자가 질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했겠어요? 그래서 검은 잡잡한 흑인 비슷하게 생긴 요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힘든 길을 가는데 사도들은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 100명 5,000명 막 다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이 십자가 지는 영광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 그 십자가를 진 것 또한 우연이. 그게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이란 말은 우리 흑인을 보고 뭐라고 하죠? 니그로라 그러거든요. 이 니그로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라네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시몬은 리비아인 흑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때 당시에 노예의 흑인이면 사람 취급했겠어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부인 보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뭐죠? 예수님 십자가 진 사람의 아내요. 지금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전도자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 부른 여인. 이름도 없고 뭘 했는지도 소개도 없습니다. 그냥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고 그 아내가 지금 로마 교회의 아들과 함께 중요한 멤버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지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어머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겠어요. 그때 누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줄까요? 친척 같은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음과 양으로 아마 바울에게 굉장히 도움을 줬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 쉽게 우리가 어머니 합니까?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인도의 한 촌사람이 홀로 바위산을 뚫어 읍내로 길을 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네요.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인데 가난하게 살 시절 그 아내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80km가 넘는 먼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준 사람도 없고 결국 7살 아들과 3살 딸을 남겨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하냐? 읍내로 가는 이 바위산을 정하고 망치만 갖고 뚫기 시작합니다. 일하고 애들 밥 먹일 때 먹이고 일하고 그리고 계속 밤마다 22년 만에 900m 너비 2m 뚫었다니까요. 22년. 다시는 우리 아내처럼 사람 죽게 하지 않겠다. 그 신념 하나로 제가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해외 토픽에 날만하다. 누군가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다시는 내 부인처럼 이렇게 사람 죽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죠. 뭘 하든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택했겠습니까? 특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 우리 학업 캠프를 하는데 와 제가 지금 요즘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녁 때 애들 막 공부한다고 막 밤늦게까지 막 왔다 갔다 하지 막 걷다가 아침에 밥에서 먹여서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애들
갈 때 그냥 차로 태워다 주고 저도 출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비도 오고 막 계속 좀 피곤해요.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게 부모님들이 계속 먹을 걸 뭘 보내줘요. 어제는 처음으로 자영이가 뭐 엄마가 줬다고 뭐 이거 제육볶음을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확 실컷 먹고 그때 어저께 그 집에 보니까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상추하고 그 신선초 그거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걔네 엄마가 이제 그것도 갖고 이제 자영이도 기분 좋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청소 좀 하고 뭐 일 좀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영이만 안 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갔냐? 애들하고 지들하고 뭐 싸워갖고 왕따 당해갖고 혼자 사라졌어. 제육볶음은 갖다 놓고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이렇게 한 놈을 공격했어. 참, 네. 그래갖고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야, 지금부터 자영이 찾는 특공대 다 가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3명만 간대요. 그 3명인가 4명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현관 입구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쪼그리고 특공대 삐진 놈 데려오는 특공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특별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타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특별 사역 해야 돼요? 렘넌트 사역자. 지금 교회들 주일학교가 안 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찌 됐든 한 명의 렘넌트라도 한 명 한 명 제대로. 저도 이 화장하는 거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우리 집사님 계속 야 나가요 걸 같아 나가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지 마라. 내가 한번 내가 밀가루를 뿌리든지 한번 한다 이래도 가만히 보니까 저기 어디에요? 도서관 가잖아요. 밤에 도서관 가는데 화장을 하고 안 지우고 가요. 가려면 지우고 가라.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네 남자 꼬시러 가냐? 여자 방 따로 있고 남자 방 따로 있고 공부하는 애가 뭐 때문에 화장을 하냐? 휴대폰 놓고 가라. 이걸 지금 몇 번 싸우고 막. 기도 안 막히고 내가 니들은 이거다. 렘넌트 되기 전에. 이것들이 완전 바닥이네. 그래갖고 또 집사람 뭐라고 하면 또 대들고 내가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뭔 영광을 보겠다고 저것들 밥에 먹여갖고 차량 운행까지 해주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간식 먹이고 진짜 지금 생각할수록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변하거든요. 예, 어쨌든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그런 생각 하다가도 또 렘넌트가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딨냐 생각되고 복잡합니다. 복잡해. 제가 좀 몸이나 지금 막 팔팔하고 막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은 막 아이고 막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그래도 이게 제가 한 겁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미션을 하자 해갖고 시작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동센터 하게 됐고 공부가 놔두니까 집에서 시험 보는데 책을 안 갖고 다녀요. 애들이 시험 보는데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더니 전화하니까 안 받아. 나중에 보니까 자고 있대. 지금 원우, 은빈이 얘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얘들은 그나마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하자고 다니 지들이 언제 하냐고 해갖고 왔어 이제. 우리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신기하게 또 이번에는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매 저녁 때마다 먹을 게 어디서 들어오네. 신기하게. 저것들 먹이라고 하나님 또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라도 그래도 미션을 해봐야 애들요 변화 안 됩니다. 부모들이 믿어야 그나마 변하지 안 믿는 애기들이 변하겠어요. 변할 걸 굳게 믿고 바닥에서 랩센트로. 근데 중요한 건 사역자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또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학교도 한 군데라도 진짜 학교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죄송스럽잖아요. 학교 현장 전혀 뭐 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껏 몇 명 있어야 이제 성경문화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말다 그랬는데 행정교무사, 교무행정사하고 우리 김주희 성도님 왔는데 제가 직업을 보니까 교무행정사. 그럼 어디 학교 다닌다는 얘긴데. 거기 방 물어봤더니 조례초 행정실에 있다고. 어쨌든 기도 제목이죠 이제. 예. 저분은 자기 사명이 뭔지 알란가 모르는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기서 왜 학교 다니는 사람이 왔는지. 답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장학회. 요즘은 장학헌금 이름으로 딱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름이 찍히잖아요. 이제 장학헌금에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전도 선교타운. 한 가지라도 확실한 중직자. 제 기도 제목은 그래요. 그냥 다 잘하면 좋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합니까? 또 내가 뭔가 행복하게 교회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역. 아, 이거는 저분이 해야 돼라고 하는 그 하나만 잘해도 중직자로서 굉장히 힘이 나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제가요 지금 거길 다니잖아요. 지금 저기 아침에 제가 애들을 데려다 주고 가니까 8시 20분이면 거기 도착해요. 건강문화센터에. 그럼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인사하고 오는 분들 인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기가 이제 평생학습과 쭉 직원들 있고 여기 옆에 정부 안내실 여기 구석이 참 좋아요. 이렇게 여기 유리로 돼 있고 막 그래 갖고 거기서 그냥 이제 이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9시 전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조금 보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분들 벌써 8시 반 되면 거의 다 와요. 공무원들이 8시 반 되면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루 종일 뭐 제가 물어보지 않는 한 아무도 저한테 타치를 안 해요. 저는 거기서 투명 인간이에요. 그냥 2층 갔다 3층 갔다 한 군데 자리 잡고 노트북으로 일지 쓰다가 참관하다가 한 번은 사진 찍었더니 또 이게 말이 나와갖고 강사 한 명이 가갖고 또 사무실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돌아와서 사진 찍고 갔다고. 네, 평생교육사 실습생입니다. 사진 한 방만 찍어도 되죠? 그래서 아, 예, 다 그래놓고 갑자기 가고 사무실 가갖고 저 부르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저는 항상 인사하고 편말 갖고 그리고 사진 한 방 찍고 또 있으면 방해될까 후딱 나온다고. 근데 누가 와갖고 되게 뭐라고 갔다고.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 힐링 다도하는 분인데 가보니까 완전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근데 사진 한 방 찍어서 천천히 하라고 그러더라고. 좀 나중에 찍으라고. 난 빨리 찍고 가야 되니까 후딱 찍고 나왔죠. 이제 이 양반이 가서 깽판 찍은 것 같아. 그게 뭔 종교라고. 차 한 잔 먹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절을 했었고 막 속으로 그랬는데 그러다가 금요일 날 그때는 또 일찍 가면 그냥 위에 가서 차 한 잔 먹던 막 이래요. 근데 그날은 그냥 거기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정부 안내실에 딱 앉아서 갑자기 8시 반에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갑자기 막 정신없어요. 뭐 하시냐 그랬더니 막 빗자락 들고 막 해요. 그래서 일단 막 뺏어서 막 했어요. 기분 좋더라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막 청소하면서. 근데 다른 때는 청소 안 하더만 오늘 어쩐 일로 매주 금요일 8시 30분 청소하는 날이더라. 내가 몰랐잖아요. 아, 그래갖고 막 같이 청소하니까 막 아이고 해주시니까 너무 빨리 끝나다고 막 좋아하고.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니까. 그 안에서 이 직원들하고 같이 일했다는 게. 제가 그때 느낀 거야. 교회 안에 중직자가 돼갖고 꽂아놓은 보리자랑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배웁니다. 거기서. 제가 완전 거기서 투명인간에다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에다가 거기다가 말이 안 나오게 만들었어야지. 또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네. 오이 진짜 미안해갖고 다니기도 그리고 갖고 내가 그때 담당자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다시는 프로그램 들어가지 않겠다. 밖에서 이제 해요. 몇 명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고 학습자들은 누군가 강사 이름이랑 다 있으니까 해갖고 내가 가라로 막 써요. 그냥 참관해서 보조 진행하고 막 한 것처럼 다 쓰지만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거 한번 하니까. 대부분은 아이고 찍으시라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 홍보해주고 이러는데. 또라이 같은 여자 하나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 하려면 그런 일들도 많이 겪는다 이거죠. 한 군데라도 말씀 사역을 해야 좋습니다. 말씀을 받든지 하든지. 저는 볼 때요 많이 필요 없어요. 아니 능력대로 해야 돼요. 제가 바울처럼 돌아다니면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그냥 우리 은혜 되는 대로 말씀 사역. 그 대신에 한 군데라도 하는가 원하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도 선교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산업인 루디아 큰 사업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옷감 장사지만 그 산업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업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힐링타운 어쨌든 목표는 정신치유사역원인데 이번에 하여간 희한하게 캠프 갔더니 그 팀 짜는 사람이 나를 빅교회하고 묶어놓은 거예요. 박세근 목사님이 강사지. 하고 이제 빅교회는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 강사니까 힘내갖고 가고. 송국화 사모님, 정순옥 전사님, 송영숙 권사님, 또 여기 잘 안 다니던 사람인데 왔어. 김미자 권사님인가, 먼미자 권사님인가. 그리고 송영숙 권사님 이렇게 해갖고 빅교회 핵심 멤버. 우리는 나는 그 팀에 나하고 박성원 목사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이 양반들 딱 붙여놨는데 맨 처음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팀을 짠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좋다고 아멘하고 전도할 지금 그런 사이인가 내가 지금 저 또라이인가 또 내가 거기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인갑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제가 키는 죽으세요. 내가 팀장이니까 갖고 같이 잘 해봅시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분들은 처음 현장 나와갖고 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거기가 현장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박 목사님도 거의 메시지 치유사역원 막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엘리트들이 많이 온다네. 세월대 출신들 막 영적으로 엘리트들이 지금 너무 고생하는구나. 제가 그걸 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사모님도 가서 이제 어쨌든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간증 좀 해줘라. 가서 시간이 뭐 있던 바에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호흡, 말씀 기도, 호흡, 말씀 기도 이거 그러니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치유사는 그게 아닌데 우리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죽어버렸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건데 이런. 근데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해갖고 치유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치유사역도 말씀과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호흡은 어쨌든 다 보조고 말씀 막 유 목사님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기록하고 복음성구 쓰고 그 안에 복음성구 100개씩 쓴대 하루에. 그러니 힐링 정신치유사역원. 근데 앞으로 그런 현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처럼 나가라 그럼 나가면 좋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트 지도자들 우리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런 방황한 사람이 많구나.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잘 뽑아보세요.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도 뽑아야 되니까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면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후보.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병 내지 10병의 마티니를 마시는 사람. 1번 후보예요. 들었죠? 줄담배에다가 술에다가 삶도 좀 문란하고 점성술에다 부패한 정치인까지 했던 사람. 2번 후보.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 마약을 보유한 적도 있고 위스키의 4분의 1을 마시는 사람. 이 사람 좀 나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마약까지 하고 이 사람은 잠자는 걸로 유명해요. 정오까지. 늘 잠꾸러기입니다. 3번 후보. 대충 감이 와요? 누군지? 그래요. 한 집사님이 감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 영웅입니다. 3번. 채식주의자. 담배도 안 피웁니다. 맥주만 가끔 조금 마실 뿐. 불륜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누가 제일 세계적인 지도자로 합당할까요? 자, 1번 없고 김효정 집사님 의외인데. 자, 2번 없어요? 네. 3번
음. 어,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떤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엘리트. 이 사람은 완전 개차반. 이 사람도 완전히 뭐 삶이 그것만 놓고 보면 완전히 엉망. 근데 그렇겠죠. 과거형이니까. 음. 자, 1번은 누굴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2번은 누구 같아요? 윈스턴 처칠. 3번 누구예요? 3번. 전쟁 영웅에 채식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맥주만 조금 마시고 불륜 관계도 없는 사람. 아돌프 히틀러. 그때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이력만 봐갖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저 사람은 어째서 우리 교회 택함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자 이 말이죠. 우리 중직자들이. 자, 예. 결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 타교에서 온 직분자. 우리 권사님이 유일해요. 저는 그래도 4년 됐는데 정말 중직자가 한 분도 안 왔었잖아요. 권사님 오시기 전까지. 야,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신다. 어떻게 장자 붙은 분이 한 번 콧배기도 안 뱉어요. 안수 집사님 1년에 한 번 와서 헌금만 하고 가.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진짜 권사님이 오니까 참 감사하죠. 예, 그것도 기름 부음을 받아봤다는 거하고 안 받아본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천국 가도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타교의 직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일 예배 1년 동안 착실하게 잘 받은 분이면 제가 볼 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준비된 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도를 권사님이 우연히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오진 않았을 거다. 앞으로 중요한 사역,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시겠죠. 예. 또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제 올해까지는 우리가 렘넌트를 데리고 청소도 하고 막 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여성교회가 많이 해야 돼요. 아직 남성교회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예. 모든 것을 다 이제 여성교회 주관으로 좀 뭔가 이렇게 교회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행사라든가 이런 걸 좀 챙겨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그냥 나름대로는 얘기하고 뭐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부족한 거 보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어저께 청소하면서 제가 청소기를 저기 형상이 너무 들어와서 청소기를 돌리니까 소리가 웽 하면서 소리는 큰데 빨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갖고 이걸 확 바꿔보니까 저기 저는 공장에서 하는 청소기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바꿀까 했더니 집사람이 지난주에 뭐가 탁 들어가는 것 같더만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싹 분해해갖고 청소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고장난 줄 알았더니 고장난 건 아니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소리만 요란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내가 이 택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특별 사역자로 부름받은 나는 우리 아름다운 게 특공대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중직자 훈련까지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로 피택을 받고 또 임직하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먼저 응답받고 먼저 축복받고 중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